이렇게 배워야 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도 예배도 배워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잘 배워서 잘 기도하고 잘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예배를 배우러 왔습니다. 기도를 배우러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뜻과 우리 생각대로 우리 하지 않으려고, 더 좋은 예배를 드리려고, 더 좋은 기도를 하려고 여기 나왔습니다. 순전한 마음 가지고 나온 백성들 시간 배우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 시간을 통해 부하부터 드리는 예배가 더 거룩해지게 하시고 기도가 더 신실해지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관계가 더 뜨거워지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예배를 배우러 나왔습니다. 기도도 배우러 나왔습니다. 잘 배우고 잘 익혀서 더 잘 예배하게 하시고 더 좋은 예배 드리게 하시고 더 주님 기뻐하시는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잘 배울 수 있도록 우리 영혼에 하나님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인데요. 오늘은 마태복음 6장 5절 6절만 5장 6절 7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7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7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과 같이 증언구원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그러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분 할렐루야인데 마음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예배 기도를 가르치는 이 시간에 예배 기도할 분보다 안 분이 더 많이 앉아 계셔가지고 마음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걸 알 때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에 예배 기도를 배우고 예배 기도 하실 분도 있고 들으실 분도 있는데 예배 기도를 잘 배울 때 제가 그 예배를 잘 드리고 싶어서 공부하라고 한 6개월 공부한 적이 있을 때 말씀드렸는데 그때 제일 문제 중에 하나는 한국교회 문제가 예배 기도가 적절하지 않다. 예배가 보면 여러분, 예배는 뭐가 아니라 운율이 있습니다. 예배는 리듬이 있습니다. 그냥 앉아서 하는 것 같지만 고조장들 리듬이 있고 그 리듬을 탈 때 우리가 노래 그렇잖아요. 노래 잘하는 사람들은 그게 몰입이 되잖아요. 노래 그렇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듬과 운율이 잘 맞으면 예배 몰입이 됩니다. 리듬이 깨지고 운율이 안 맞으면 집중이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운율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처음에 찬양하잖아요. 이 찬양단이 그게 이제 예배로 들어오는 거죠.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기도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 목회 흥금 결단의 기도를 하고 파송의 찬양을 부르고 축도부 세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 흐름이 예배 흐름입니다. 어디서 이렇게 삐끗하면 예배가 리듬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 중에 제일 잘 안 되는 게 뭐냐? 영국교회가 안 되는 게 그분 얘기입니다. 그 영국에서 공부한 분인데 그분 얘기가 뭐냐 하면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예배 기도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왜 안 되냐? 예배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예배가 뭔지 모르니까 예배 기도는 그냥 옛날에 했던 거 보고 배우고 그대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잘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것도 자세히 얘기하겠지만은 이 예배에서 기도가 하는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 기도를 잘 알 때 예배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예배 시간에 하는 대표 기도는 거룩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 23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제사장들과 수종들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하면. 자, 예배에 수종드는 사람은 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룩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또 민수기 3장 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복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아멘.
예배를 받던 사람은 거룩하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뭐 예배 저나 여러분과 똑같죠. 기도하는 사람은 똑같아요.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거룩합니다. 예배 시간에 드리는 대표 기도가 거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받드는 사람이 거룩한 겁니다. 뭐 예배 기도를 어떻게 하냐, 그 두 번째, 오늘 제일 중요한 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시간에 드리는 대표 기도는 거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기도는 거룩합니다. 이걸 알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일부에 보면은 우리 반주하시는 집사님이 있거든요. 긴장 많이 합니다. 예, 그걸 가르쳐주시면은 연습을 엄청 하신답니다. 잘해다 여기 보면 떠는 데는 제가 옆에서 보면 떠는 게 보입니다. 훅 떨고 막 낙자 들리고. 그래도 저는 그게 너무 좋습니다. 그 긴장하는 모습이 좋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이상하게 괜찮은데 이 강단에 올랐으면 자꾸 목이 막혀. 기침하잖아요. 그죠? 또 내려오면 또 괜찮아요. 무슨 좋아할까요 이게? 제가 긴장하고 계기 때문에. 제가 이게 23년째 목회하고 지금도 올라가면 목이 막히고 긴장이 됩니다. 좀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긴장을 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어요.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성가대도 이렇게 막 떨잖아요. 하시면 떨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 기도 드리는 자리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두려워야 되고 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긴장을 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언제 실수하는지 아세요? 긴장을 풀면 실수합니다. 그 실수라고 하는 게 말 듣는 게 실수가 아닙니다. 제가 말을 듣는다든지 뭐 그런 건 실수가 아니에요. 떤다든지 그런 건 실수가 아니에요. 실수는 뭐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합니다. 기도 시간에 하지 말아야 될 기도를 해요. 그 분위기 싸하게 만듭니다. 그게 실수예요. 언제 실수하느냐? 긴장을 풀면 실수예요. 두렵고 떨림이 없어지고 익숙해지면, 항상 우리 익숙할 때 실수하잖아요. 익숙해지면 실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보면 이렇게 지방이라든지 이렇게 뭐 장로님들, 정치하시는 장로님 보면 기도할 때 보면은 별로 안 좋습니다. 왜냐? 기도를 너무 가볍게 합니다. 긴장이 풀어져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표 기도 자리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긴장을 풀지 마십시오. 긴장 풀면 내게 나옵니다. 내 생각이 나오고, 내 마음이 나오고, 내 감정이 나오고, 내 사상이 나오고, 내 신념이 나오고. 그 내 신념 내기도 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이 자리는. 대표 기도는 하나님께, 성도들의 마음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지 내 생각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내 신념 가지고 하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근데 언제 이렇게 하느냐? 긴장이 풀립니다. 여기 대표 기도하는 자리가 거룩한 자리라고 하는 걸 잊어먹고 익숙해지고 긴장 풀리면 자기가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이제 뭐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오해 기도할 텐데 부탁하고 싶은 거는 잘하고 못하고 두 번째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거룩한 자라고 아는 겁니다. 아멘. 긴장하는 겁니다. 아멘. 특별히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거룩하다고 하는 거는 구별하는 겁니다. 이 교회는 항상 구별된 곳이잖아요. 예배도 구별된 겁니다. 대표기도 구별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기도할 때는 구별이 돼야 되겠죠. 최소한. 예를 이런 겁니다. 복장이 구별돼야 되겠죠. 다른 때는 몰라도 깨끗한 옷 입어야 됩니다. 누가 볼 때요? 하나님. 또 누구나 볼 때 다. 어떤 분은 자기는 깨끗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볼 때 아닌데, 아무리 봐도 아닌데 사람 기준이 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깨끗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남이 볼 때는 예배드릴 때 좀 저런 건 아니지 않나. 본인은 또 본인 스타일이 있으니까 남이 보나 내가 보나 깨끗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화려한 옷 입어서는 안 돼요. 화려한 옷 입어서 거부감을 일으킵니다. 단정하고 깨끗한 옷 입어야 됩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정장입니다. 물론 뭐 여기 정장에 넥타이가 있잖아요. 기도 가서라고. 왜냐면 뭐 다른 옷 있겠죠. 여기 뭐 컬러도 할 수 있고 뭐 목티도 입을 수 있고 다 그 정장이라고 하지만 그러지 말고 저는 딱 통일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표기도 하는 분은 양복이 넥타이입니다. 그게 정장이 괜찮죠. 남자는 간단하게 정하면 여자는 복잡합니다. 여자는 제가 보니까 여자는 뭐 이런 정장이 없으니까 이게 여자는 참 이렇게 좀 설명하기 거시기 합니다. 거시기 아니면 어쨌든 기준은 내가 봐도 나이보다 깨끗한 옷입니다. 그게 여자는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머리가 있잖아, 머리가. 내가 보면 머리를 풀어헤치고 올라오시니까. 내가 뭐 미장원에 가라 이런 건 아닌데, 내라도 묶어라도 와야지. 다른 기도할 때는. 그쵸? 기본이 뭐예요? 단정. 기본이야. 구별된 자리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왜 그래요? 예배 대표 그렇게 결혼한 곳인 줄 알면 그렇게 할 거예요. 거룩한 곳인 줄 모르고 긴장이 풀리면 그냥 집에서 입들을 입고 오는 겁니다. 하던 머리 하고 오는 겁니다. 그게 뭐가 구별된 겁니까? 그게 뭐가 긴장된 겁니까? 그게 긴장된 게 아닙니다. 거룩한 곳인데, 거룩한 자리인데 뭐가 달라야지. 그게 다른 게 거룩한 건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다 그런 하나만 알면 됩니다. 오늘 예배 대표 기도하는 자리는 거룩한 자리. 거룩한 자리니까 그냥 거룩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잘 준비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 오늘 읽은 말씀 6절,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과 같이 증언부언하지 말라. 이들은 나를 많이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자, 6절의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골방 기도. 골방에 들어는 개인 기도. 그렇죠? 골방에서 개인 기도 하는 거예요. 7절은 뭐냐? 공주 기도. 사람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7절 보니까 뭐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증언부언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증언부언이 뭐예요? 말 그대로 하면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는 게 증언부언인데, 영적 의미는 뭐냐? 기도하는데 부적절한 일, 부적절한 말, 잘못된 말 하는 거예요. 은혜롭지 못한 기도하는 거예요. 이 6절 7절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골방 기도가 부족하니까, 개인 기도가 부족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서로 똑같아. 서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이건 알아야 됩니다. 대표 기도를 잘하려면 뭘 많이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개인 기도. 개인 기도 하나도 안 하고 대표 기도 한다? 말은 그럴듯 어디 가서 뭐 성경도 인용하고 어디 뭐 좋은 말도 붙여가지고 그럴듯하게 그동안 교회 다니는 짬밥이 있으니까 그럴듯하게 할지 모르지만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기도는 들어보면 합니다. 제가 들어보면 합니다. 제가 기도 많이 하고 올라왔구나. 들어보면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 기도 잘하려면 여러분 다른 것보다 골방 기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골방 기도로 대표 기도를 준비합시다. 네, 여러분 대표 기도를 잘하려면 개인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계신데 언제부터 기도를 준비하십니까? 그 자료 보니까 나왔더만요. 그 설문조사 했더니 일주일 전부터 준비하시는 분이 13%랍니다. 그리고 한 3일부터 준비하시면 34%. 당일날 준비하는 분 없더라고요. 설문조사 봤더니. 여러분 언제부터 기도를 준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를 준비하려면 최소한 일주일 전부터 기도를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주보 일주일 전에 다음 기도자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미 좀 식당에 보면 다음 주에 1년치 기도 순서가 쫙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다음 주가 내가 기도하면 한 주가 대표 기도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골방 기도 많이 해야 되고 대표 기도자로서 내가 좀 더 이 한 주간만큼은 거룩하게 살려고 구별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성경도 많이 읽고 교회를 위해 기도도 많이 하고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면 내가 무슨 기도해야 되겠구나 성령의 감동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대표 기도를 준비하는 그 일주일 동안 은혜로운 삶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대표 기도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은혜로운 기도를 하지 아무 준비 없이 대표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기준이 일주일입니다. 내일부터 그날부터 내가 어떻게 기도할 건지 이왕 내가 어떻게 기도자로서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교인들 교회에 기도 많이 하는 가운데 주시는 감동 붙잡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은혜로운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즉흥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미리 잘 정돈된 기도문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보니까 기도문을 써서 하면 은혜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설교할 때 이거 찾고 원고를 설교합니다. 첫 먹기 때문에 새벽 기도도 저는 토시 하나까지 점 하나까지 다 찍는 원고 설교를 합니다. 그래야 실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내용도 정리되고 시간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힘은 당연히 많이 듭니다. 일단 본문을 보고 본문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주석 보고 그 다음 책도 보고 그 원고를 다 쓰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 원고를 제가 한번 쓰고 최소한 2번은 봅니다. 다시 한 번은 꼭 뽑아서 봅니다. 뽑아서 보는 거하고 컴퓨터에 보는 게 달라가지고 뽑아서 연필로 한번 다시 꼭 한번 체크를 하고 그리고 주일 아침 또 한 번 읽어보고 일부일 맞추면 또 한 번 읽어보고 이런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가지고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설교 준비를 해야지 저는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목회한 지 몇 년 됐다 그랬죠? 근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생각합니다. 저 전사 때도 설교를 이제 몇 번 해봤습니다. 칭찬도 들었어요. 근데 이게 해보니 그래요. 한두 번 잘하는 건 쉬워. 한두 번 홈런 치는 건 쉬워. 해보니까. 그러나 꾸준히 어느 일정한 수준 이상 하는 거 어렵습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두 번은 잘할 수 있어요. 어떤 순간적인 재치라든지 즉흥 그 중에 한두 번은 잘할 수 있죠. 그러나 꾸준하게 일정한 수준 이상 하려면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일정한 수 이상의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 기도 원고를 썼어요. 한 번 딱 써놓고 끝!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거를 읽어봐야 돼요. 내가 읽어보고 이 표현이 맞는 건가 다듬어보고 적절한가 또 생각해보고 그렇게 할 때 뭐든지 손이 많이 가야지 좋은 게 나오는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뭐 써놓고 자꾸 이렇게 절차 탕마라고 하잖아요. 자꾸 이렇게 되돌아보면 그게 좋은 기도문이 됩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은 본거 써서 항상 한 번에 끝내지 말고 2-3번 다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2가지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제일 중요한 거죠, 여러분. 대표 기도는 뭐 한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거.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이 2가지가 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뭐 기술적인 부분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대표 기도는 거룩한 거. 대표 기도는 거룩한 것이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 이걸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이걸 안 잊으면 여러분 훌륭한 기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훌륭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기도뿐 아니라 예배에도 적용되는 말씀이잖아요. 예배는 뭐예요? 거룩하죠. 그럼 우리 예배는 어떻게 됩니까? 예배를 준비해야 되죠.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우리 세월마을 집사님 그분은 교회를 한동안 안 다니고 오랫동안 그래도 교회에서 하는 게 있어가지고 수요일날 오셔가지고 헌금 봉투를 가져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근데 그게 뭐예요? 맞죠? 그게 맞죠. 그죠? 주일 아침에 와서 여기서 헌금 끼워서 하는 것보다 수요일이든 목요일이든 금요일 와서 헌금 봉투 미리 가져가서 준비해서 오는 게 뭐예요? 그게 맞죠. 참 잘 배우셨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예배든 기도든 똑같습니다. 거룩하기 때문에 준비해야 됩니다. 자, 이제 대표 기도 뭐 작성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오늘은 피해야 될 내용만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는 써야 될 내용을 얘기하고 오늘 피해야 될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개인 기도와 대표 기도를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개인 기도는 자기 삶을 아뢰면 되지만 대표 기도는 그 공동체, 그 교인들을 다 갖고 공감하는 내용을 해야 되겠죠. 제가 아픈 얘기 하나 제가 저 교육전사로 있었던 교회에 있었던 일인데 그 목사님 아들, 딸이 있어요. 근데 그 주에 아들이 군대를 하나밖에 안 군대를 갔어요. 목사님이 시 쓰는 걸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군대 아들을 떠나보내고 시를 쫙 읊으셨어요. 눈물을 벌써면서 그걸 볼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그 2-3주 전에 또 아들 친구 또래가 부동산으로 죽였어요. 그 부모는 어떻게 했어요? 그 부모를 그냥 떠났어요. 아픔이 있죠. 근데 아들 군대 보는 거 아프잖아요. 꼭 개인 기도 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살다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잖아요. 꼭 개인 기도 하면 됩니다. 사업이 어렵든 직장이 어렵든 가정이 몸이 아프든 다 어려운 일이 있는 건 개인 기도 하면 되는데 그거를 공중 기도할 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또 관심사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봉사에 관심이 있고 또 성교에 관심이 있고 또 관심사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럼 내가 관심, 저 사람 관심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기 관심 있는 거 기도하는 것도 맞잖아요. 그리고 대표 기도는 항상 뭐예요? 온 교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걸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 안 하면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매일 똑같은 기도밖에 자기 관심이 그거니까 내가 들어보면 그래요. 매일 똑같은 기도만 해. 거의 다. 거의 똑같아. 왜냐? 다른 사람의 관심을 안 가지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안 하니까 매일 그거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인들은 더 아프고. 우리 교인들은 문제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감동을 기도할 때 공감받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는 개인 해야 됩니다. 대표 기도는 개인 기도가 아니니까 항상 공감 가는 기도하려고 기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기도를 설교나 훈계 쪽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설교도 아니고 훈계도 아닙니다. 이러기가 쉬워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런 기도 가끔 요즘 모르는 제가 기도하는 게 없는데 수요일날 좀 사람 적게 모였어요. 이렇게 가봤더니 하나에 너무나 적은 무리들이 연약한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간절히 그냥 될걸 하나의 적은 무리들이 연약한 무리들이 모였다. 기도하면서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 한 사람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두세 사람 모인 중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 적은 무리라고 하는 그분 눈에 적어 보일 거지. 하나님 눈에 적은 보기 이건 아니다. 그분 보고 연약한 거지. 하나님 보고 귀하다니까. 네? 그런 생각이. 제가 우리 목사님들이 다 겪는 성경 들은 얘기. 우리 이제 어린 나이 전사로 나가니까 지역대 장로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주에 어린 종이 오셨는데 우리 지금 어린 종을 기억하셔가지고 종이 어린 종 물론 뭐 장로님이 연세가 많으니까 전사한테 어리니까 어린 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냥 주의 종이 오는데 굳이 그런 뭐 어린 종이 오셔가지고 뭐 어린 종을 붙잡으셔가지고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쁩니다. 뭐 인격이 안 될지만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자는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대부분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거 장로님 권사님이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가르치기가 싫어요. 그러다 보면 이래야 됩니다. 우린 저래야 되는데 이러고 있습니다. 훈계나 설교라 기도는 기도자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누구가 겸손한 마음으로 설 때에 설교나 훈계가 아니라 겸손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문 작성할 때 교만하지 않다. 가르치지 않다. 훈계하지 않다.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런 말 하면 또 하나는 뭐냐 부정적인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부정적인 하나 들어오면 다 긍정적인 9개가 죽습니다. 원래 그렇잖아요. 남의 얘기 좋은 얘기는 별로 재미없잖아요. 그죠? 흉보는 거 재밌죠? 안 그랬습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항상 부정적 9을 긍정적 9을 잡아먹어버려요. 그러니까 기도문에는 부정적인 걸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긍정적인 거 좋습니다. 그래서 기도문에서 항상 설교나 훈계조나 부정적인 걸 쓰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문자를 쓰면 안 됩니다. 너무 화려한 표현에 현학적인 문구를 쓰면 안 됩니다. 제 친구가 저 상계동에서 교회인데 지난 명절에 만났었는데 부목사 하나 때문에 아주 속상해 힘들어요. 부목사가 미국에서 유학하고 왔는데 기도 때마다 문자를 씁니다. 상천하지에 유일무이하시네. 전지전능하시고 무죄무죄하시고 대언을 내려주시니 하나님 은혜가 각골 남망입니다. 왜 그러는 걸까? 교회들이 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다 싫어한다고 그래요. 그냥 본인 얘기도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 은혜가 될까요? 저 사람이 문자를 많이 하는 거라 그걸 알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은혜는 안 됩니다. 또 비슷한 걸로 뭐 화려한 문구 있죠. 시 같은 거막 적어가지고 나쁜 건 아니지만 좀 비현실적인 문구 있죠. 비현실적인 문구. 그런 문구가 나는 감동을 받을 특히 밤에 쓰는 편지 못 보내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사람이 밤에 쓰는 편지는 감정적으로 보내면 안 됩니다. 아침에 읽어보면 나 뜨거워서 못 읽기 때문에 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나는 쓸 때는 감동될지 모를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들으면 그게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기도는 할 수 있는 대로 소박한 표현이 좋습니다. 우리가 일상에 쓰는 겸손하고 소박한 표현을 진심을 담아 기도할 때 그게 마음에 감동이 될 수 있습니다. 공감할 수 있는 단어를 예수님도 여러분 쉬운 말로 하실 거예요. 왜냐면 그 예수님이 헬라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이 쓴 코인의 헬라어는 그 당시에 학자들이 쓴 헬라어가 아니라 시장에서 물건 사고 팔 때 쓰는 말을 주님이 쓰셨어요. 그만큼 주님도 쉬운 말을 쓰셨거든요. 굳이 뭐 너무 아름답게 하거나 너무 어렵게 하거나 너무 화려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소박한 단어로 쓰는 것이 훨씬 마음에 공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화려한 문구나 현학적인 문구를 쓰면 안 되겠다고 하는 거고요. 네 번째는요.
장문을 쓰지 마십시오. 짧은 단문이 좋습니다. 여러분 말을 잘하는 사람, 연설을 잘하는 사람 보시면 다 단문을 합니다.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죠. 말 못하는 사람이 하면 다 뭐죠? 장문을 합니다. 하였고 하였으며 하였는데 또 마지막으로 조호장 선생님 전혀 흔한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계속 이 길면은 듣는 사람이 집중이 안 됩니다. 특별히 또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는 밑에 있는 사람 뭐 합니까? 같이 마음에 감동이 되면 아멘 하잖아요. 아멘을 하려고 내가 또 이러면 이게 박자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기도는 단문이 좋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그래서 긴 장문보다는 딱딱 끊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런 단문을 써야지.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쓰면은 기도 자체가 이게 늘어져가지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문 쓰는 방법과 단문이 좋겠다. 단문을 쓰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거죠.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 이제 절대로 피해야 될 거 뭐 같아요? 맞습니다. 길면 안 됩니다. 길면 안 됩니다. 이거는 뭐 다 공감하실 것 같아요.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이 장로님은 기도 마셨다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훑으세요. 훑어요. 10분 미치죠. 사람 미치죠. 그날도 장로는 요한계시록 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마라나타까지 다 끝냈어요. 그걸 떴더니 교인이 없어요. 목사님 물어요. 저 목사님 물었어요. 목사님 교인도 어디 갔습니까? 목사님 속상한 마음이 장로님이 아까 노아의 홍수 기도하실 때 다 떠내려갔습니다. 기도가 여러분 길면 안 됩니다. 기도가 몇 분 하면 될까요? 3분 이상. 예배학자들 공통적인 기도는 3분을 넘지 않다. 그러면 3분이 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읽어보면 됩니다, 집에서. 그거 뭐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집에 가서 내가 시계 딱 맞춰놓고 다 뭐 기도 읽어보면은 3분이인지 알 거 아니에요. 3분 넘으면 어떻게 해요? 잘라내야 됩니다. 과감하게 잘라내야 됩니다. 그게 기도는 이 대표 기도는 여러분 나를 드러내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시간이기 때문에 읽어보시고 3분 넘으면 가차없이 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5가지가 중요한 피해야 될 사항인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 공부하니까 정리해드리면 첫째는 뭐예요? 개인 기도와 대표 기도 혼동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둘째는요, 설교조나 훈계조에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요, 문자를 쓴다든지 그런 화려한 언어를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장문이 안 됩니다. 단문으로 짧게 끊으시고, 다섯 번째요, 3분을 넘으면 안 됩니다. 3분 넘으면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해야 될 때 조심할 사항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가지인데, 첫째 기도할 때 명확하고 또렷한 음성으로 기도하시고, 어떤 분은 기도 내용은 참 좋습니다. 기도 내용은 참 좋은데 말을 너무려요. 왜냐하면 이게 대표 기도는 누가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물론 하나님 들으시죠. 하나님 들으시는데 누가 들어야 돼요? 교인들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교인들이. 여기서 저기 뒤에 사람이 들어야 되잖아요. 들어야지 아멘 하든지 기도가 끝나는지를 또 알고 막 하는데 얼른 우리는 기도가 이게 끝이 나는지 무슨 내용인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꼭 천천히 각도가 분명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대표 뭐 개인 기도가 상관이 없지만은 대표 기도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어쨌든 중요한 건 대표 기도 온 회중을 대표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온 회중을 대신해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나 혼자 하는 기도가 아니니까 기도할 때는 항상 명확하고 또렷한 음성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너무 목소리 깔아서도 안 됩니다. 너무 목소리 까면 거부감이 느껴져요. 평상시 하는 목소리 너무 잘하려고 해서 그렇겠죠. 둘째, 기도할 때 여러분 바로 기도할 준비를 해서 나오셔야 돼요. 이게 꼭 하고 싶어요. 우리 보면 이제 기도문을 다 잘 써가지고 오시는데 올라가서 기도문을 찾습니다. 이렇게 힘이 있어요. 이렇게 찾아. 한참 앉아있는 사람 어떻게 해요? 언제 기도하시나 기다립니다. 예배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그 흐름이 아까 제가 예배는 뭐가 있어요? 운율과 리듬이 있습니다. 일단 끊어지면 안 돼요. 그게 몇 초야? 그것도 3초입니다. 우리나라 3을 좋아해요. 예배학자들 저도 3초간 리듬이 끊어지면 뭐가 하냐면 이 흐름이 깨집니다. 그러니까 기도문을 준비하셨으면은 거기를 보통 3분이면 제가 봐서 한 페이지 넘을 수가 없습니다. 한 페이지 넘으면 3분 넘습니다. 한 장 들고 바로 이렇게 시작하시면 되지. 그런데 넘기고 막 찾고 막 뒤섞서 하면은 꼭 그 리듬이 깨진다. 그래서 이건 꼭 부탁하고 싶습니다. 항상 기도할 걸 펴서 오시고
이것은 이제 그런 분이 있는 게 뭐냐면은 어떤 분은 기도합시다 이런 말을 안 된다고 하는 분도 있고 된다고 하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뭐 그렇게 되면 안 해도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우리 이렇게 해요. 사실은 이 아까 예배 얘기를 했지만 예배 말 한마디가 중요하거든요. 예배 하나님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배 시작 전에 여러분 일부 예배 기도는 제가 찬양단하고 제 기도를 들으시면 여러분 느낌을 느끼셨을 거예요. 뭐 인간적인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이 한마디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으는, 예배는 하나님을 보는 거지 인간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다음 전에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힘들고 뭐 이런 말하면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행사가 있으면 우리가 이런 행사가 있고 저런 게 있고 그거는 예배기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목회기도입니다. 예배 우리 주보를 보면 기도가 두 개 있죠. 앞에서 하는 기도, 장로님들과 하는 예배기도, 뒤에 헌금하고 제가 하는 기도 있죠. 앞에 기도는 예배를 위한 기도, 뒤에 기도는 목회의 기도입니다. 예배 기도는 철저하게 예배를 위한 기도입니다. 목회 기도는 목회자가 성도들의 삶을 붙잡고 아픈 자와 가난한 자와 어려운 자를 위해 기도하는 목회 기도입니다. 이게 사실 여러분 이게 제가 볼 때는 제일 어렵거든요. 구분하기가. 그래서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할 것 같은데 그런 이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 기도자나 기도할 때 뭐 그런 멘트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 한마디 말로 마음을 모을 수 있다면 그 말하는 거는 뭐 그게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기도하셔도 되고 하나님께 마음을 기도합시다. 이 한마디 기도에 상관이 있습니다.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흐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바로 나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많이 하면 여러분들이 입력이 안 되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도 교록하고 기도는 거룩합니다. 그래서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잘 준비하셔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조심스러운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장로님이나 권사님은 저보다도 예수님을 오래 믿습니다. 저는 믿은 지도 얼마 안 됐고 우리 이 집에 믿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더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 이런 그동안 뭐 기도를 배워오셨던 것들이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내가 했던 게 있는데 내 스타일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많이 늘 이런 건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배우는 건 저는 부끄러움이 아니었습니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발전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풍성해지고 발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우리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361장을